아유,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빛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고향 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에서 이 지역 근처에서 제가 7년 살았거든요. 우리 아내랑 먹었던 순댓국밥이 바로 이 앞집이고 우리 아들하고 영화 봤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멀리 통일의 도시 파주에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가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제가 늘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이름 안에도 있는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바라십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이제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데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면 큰일 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살기 힘든데, 그래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빛이 있으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예. 뭐 일부 예배 때도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이제 11시 예배 때도 길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주무십시오. 그럼 빨리 끝내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많으십니다. 아마 아름빛 교회에도 우리 환우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환우라고 말하지 않고요, 회복 예정자라고 부릅니다. 은혜로 예정되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치유와 변화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동일하게도 아름빛 교회 가운데 이 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또 육체에 반드시 힘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의 그 무엇보다도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만 아프더라도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내면 아니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아도 그 마음이 어그러져서 참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마음의 건강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 몸과 마음의 평강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초신자 성도님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현장 근로자이십니다. 일주일 내내 이 폭염 속 가운데 일을 하시다가 주일날 이분이 오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와닿습니다. 예, 좀 양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분이 좀 입이 아직은 약간 거치신 분이신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뺑이 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지금 예배하는 시간 동안 내 몸과 마음에 파스 좀 붙여주세요. 이 기도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현장 가면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내 맘 같지도 않고, 아유, 저 사람은 또 말 지질이 안 듣고, 또 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윗사람은 뭘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현장 일이 마음도 아프고 몸도 지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파스를 붙여주시면 매 주마다 힘이 난다. 이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담아두셨어요. 너무너무 복되게 담아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인데, 먼저 주기도문 앞부분엔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가 나오고, 우리가 필요한 기도를 하도록 그 다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기도문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다면 그리고인데, A가 있다면 반드시 B가 있어야 되고, B가 있다면 반드시 A가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기도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가 세트라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이런 의미였구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 세트 기도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나의 일상을 위해, 나의 영혼을 위해. 그럼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왜 용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나의 죄를, 또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용서한다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기도에, 우리 영혼의 건강에는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며 좀 말씀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니까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이 용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타인에게, 이 오늘 세 가지 측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겐 용서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수직적 차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는 내면적 차원, 나와의 관계. 마지막 세 번째는 수평적인 차원, 나와 타인의 관계. 이 세 가지 측면의 용서는 어떤 의미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 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어감상 오해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그것이 조건이 되어, 조건부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아킴이라는 이 아람어 전문가, 또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언어는 동시적인 완료형이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완료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완료형인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죄의 개념을 빛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죄를 졌다, 그럼 누군가 나에게 빛을 진 거예요. 내가 또 누군가에게 죄를 졌다, 나는 그 사람의 빛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탕감하는 개념입니다.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빛을 탕감해 주셨다, 동시에 나도 누군가에게 죄를 탕감해 줄 것이다, 빛을 탕감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누가복음은 이 동일한 죄에 대해서 하마르티아라는 다른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위해 쓰여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벗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 배경으로는 유대인도 아니요, 벗어난 사람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죠, 외인이다. 그 외인들은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그 궤적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궤적을 돌아오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삶의 궤적이 다시 돌아오도록 애써야 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용서받고 용서한다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야겠죠. 이 죄에 대해서
관역에서 뭐 벗어났다, 또 빛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거스틴은 죄에 대한 강조점을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기 사랑, 그 다음에 판덴베르크라는 신학자는 자기 집중.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인생만을 살펴보아도 자기 중심성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과격한 말 쓰셨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의 시간을 진행할지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 알고 있었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판단, 그것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의 길을 잘라버리죠. 예수님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궤적의 방향이 있는데 그 궤적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서 자기중심성,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켜야 되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시대의 영광으로 돌이키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나의 궤적에 해석하여 예수님 앞에 불의를 저지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 자기중심성은 여러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내 목숨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저와 아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상처받은 게 더 중요하지 저 사람 상처받은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그 두 아들하고 물놀이를 갔는데 이제 첫째 아들은 수영을 잘합니다. 그래서 잠수도 하고 깊은 데도 들어가고 그랬더니 둘째 어린아이가 형을 보고 그냥 도전받은 거죠. 수영을 배운 지도 없는 녀석이 그냥 깊은 물에 이 녀석이 뛰어들었습니다. 아빠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죠. 저는 수영은 간신히 저만 살 정도만 합니다. 하고 뛰어들어서 둘째 아들을 깊은 물에서 끄집어내는데 둘째가 저를 죽일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를 당기고 온몸을 제 안에 얘가 무서우니까 끌어당기다 보니까 자꾸 제가 잠수하게 되고 물 엄청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 아이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물 먹은 거를 우웩우웩하고 토해고 있는데 아들이 첫 마디가 아빠 고마워. 그 다음 말이 과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나보다 오래 살았잖아. 그래도 아빠는 나보다 오래 살았잖아. 이야, 이게 4살, 5살짜리 아이도 자기 본능, 지부터 살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본능적으로 비교 분석 끝난 거예요. 아버지는 살았잖아. 오래.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서운하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죄의 문제 앞에, 이기심의 문제 앞에, 또 자기 중심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타적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순리가 아니고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들었던 말 한마디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온몸에 쓰여지는 것 같은,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큐티하다가 말씀 보다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활짝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게 저에게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존 칼빈 했던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결국 탕감밖에는 길이 없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로서 정죄하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필연적으로 우리는 내 죄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대속주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이게 너무 단순하지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하여 자기 몸을 죽으셨다.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셨다. 언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냐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 회개가 터집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아마 더 느끼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 대전에 있는 한 중학교 아이들, 여러분 중학교 애들 어리잖아요. 중학교 아이들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둘째 날인가요? 셋째 날 저녁에 너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아이가 지가 죄를 졌다면 얼마나 졌다고, 제가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땅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막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옵소서, 그게 들리는 거예요. 앞자리에 그 남자애가 와가지고 저를 죽여달라고, 저는 죄인이라고 막 얼마나 애가 통곡하는지, 그래서 제가 얘가 진짜 큰 죄를 졌나 보다, 얘가 진짜 죽을 죄를 졌나 보다 하고 집회가 끝나기 전에 기도할 때 내려갔어요. 그 아이가 너무 짠해서 제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이렇게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하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엄마 아빠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에, 우리 아들을 죽인 놈이네? 우리 아들을 죽인 놈이네? 누구나 다 짓는 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죄는 뭐냐면, 그것이 느껴질 때예요. 깨달아질 때예요.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 때예요. 그때 나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죄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 로마서 5장 8절에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저는 강조점은 앞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꾸 우리는 후반부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두 번째 두 부분에 강조점을 두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그 사랑에 대해서, 확증하여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죄를 탕감하여 주신 은혜에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더 나아가 주님, 회개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통회하고 고백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심이 일어나고 나를 부인하는, 하나님 이 회개하는 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치게 하거든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일시적으로, 때로는 장기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절됩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버림받은 느낌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는 버림받은 느낌을 경험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감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뜨겁지도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만 가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면, 진심으로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이처럼 교제가 막혔으니, 이런 느낌이죠. 아는 관계예요. 이미 그분과 나는 아는 관계인데 친하지도 않아요. 교제가 없어요. 그냥 아는 관계예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대화가 막 은혜롭게 충만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끝입니다. 마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오는 것 마냥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는 기만성이 있습니다.
기만성이 어떤 의미냐? 속여 넘기려는 성질. 그러니까 속이는 성질이 있어요. 죄는 속이는 성질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저는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한 가지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에게 따왔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속이냐면 죄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전적으로 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 만큼만 죄를 즐기고 싶어하는 심리를 꼬집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 만큼만 죄를 즐기고 싶어하는 심리. 그런데 그러다가 마침내 죄의 무게에 눌려 주저앉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죄를 관리할 수 있다. 왜 죄 관리가 자기 연민하고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 왕의 무게. 맨날 전쟁 치러야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죠. 여러분, 그 왕의 무게가 얼마나 그 책임감이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이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장들이나 저희 모두도 살아가며 육아도 그렇죠. 아이들 양육도 그렇죠. 사회생활도 그렇죠. 많은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러가다 보면 내가 불쌍해요. 나도 좀 쉬고 싶고, 나도 좀 놀고 싶고, 나도 위로받고 싶고, 그런 자기 연민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다윗을 볼까요? 눌려 살았어요. 맨날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는 나머지 이제 죄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이 일어나 그 여인을 품죠. 그 다음에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까지 합니다. 근데 죄를 관리하려고 막 무마시키려고 안달을 냅니다. 그런데 나단의 지적에 그제서야 비로소 화들짝 놀랍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목회자로 정직하게 고백하면 목회자가 가장 흐트러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주일 저녁입니다. 끝났다. 이제 설교 끝났고 사역 끝났고, 그래도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때 목회자들이 죄짓기 가장 쉬운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8년 전인가요? 9년 전부터 솔직히 죄를 졌습니다. 비디오를 새벽 3시까지 보기도 하고, 막 이제 자기 위로한다고 막, 그렇다면 안 좋은 비디오 본 거 아닙니다. 액션 영화 못 봤던 거 다 몰아보고, 막 만화책 몰아보고. 저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됐더니 월요일을 맞이할 때 이거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자세가 무너져 버리니 좋지 않은 거예요. 8년인가 9년 전부터 다짐했던 건 월요일 날 일어난다. 그리고 월요일 날 어제 성도님들과 나눴던 설교를 요약해서 안부 문자 보낸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 그러려면 주일날 저녁에 빨리 자야 되거든요. 결국 그게 저를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주일날 저녁에 빨리 자고 월요일날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성도님들의 이름만 불러도만 몇 시간 지나가니까, 특별히 분당 우리 교회 때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애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름 한 번만 불러도 3시간 가요. 죄질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애들이 단문자 오기라도 합니까? 절대 안 옵니다. 안 올 거 알면서도 끊임없이 매주 월요일날 사비를 들여 문자를 보내요. 그것을 지금까지 월요일날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부터 그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있고, 어느새서부터 내가 그것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큰일 앞두고는 긴장하죠. 말도 조심합니다. 행동도 조심하고 예배 때 정말 뜨겁게 예배드립니다.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특히 고3들 수능 끝나고 나면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기만성이다. 그러니까 이 죄를 탕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토록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희는 반드시 통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누군가 지적해 준다면 시편 51편 3절 5절처럼 이 다윗의 고백이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통회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를 압니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지만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심이 일어나야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죄 짓는 것이 포스트잇처럼 십자가에 뗐다 붙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죄악과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제 그거 두고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버둥은 이제부터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역 현장에 저는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뭐 대학 가서 강의도 하고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도 만나요. 특별히 청소년 사역자들의 이 코드는 열정이거든요. 은혜를 뜨겁게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뜨거움의 은혜로 내가 다음 세대 살리겠다. 청소년장에 뛰어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내 내면은 아직은 상처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상처 회복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이 단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인격의 변화, 상처 회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소년 사역자는 애들 살리겠다고 뛰어들었다고 얼마나 애들 정죄하고 니네 이런 말씀 안 들어? 애들 엄청 혼내고 애들 엄청 정죄하고 그런 사역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인격은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이제 허락받고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시월드 때문에 지금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을 드시는 사랑하는 여인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도 약을 먹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권사님이시오. 이분은 집사님이십니다. 이야, 같은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 여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고 따로따로 어떻게 하다가 어머님은 따로 등록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여집사님이 제게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왜 그러시냐?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하고 작전을 펼쳤습니다. 어느 카페에 더블 데이트를 하겠다 하고 이분의 신방과 이분의 신방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일부러 잡았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 여집사님이 나오시고 어머님이 나오시고 두 분의 눈이 마주친 순간 화들짝,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니년이 여기 와 있냐 막 이렇게 뭐 화를 내시고 제가 이제 지켜봤습니다. 일부러 신방 늦게 갔습니다. 냉랭하더라고요. 그날 카페가 2층 카페였는데 뭐 이런 카페였습니다. 어머님의 이야기, 따님의 이야기를 이제 그냥 다 끄집어내시자.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의 상처이기 이전에 어머님 삶의 상처가 투영이 돼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는 본인의 상처가 투영이 돼서 어머니에게, 보니까 두 사람 다 각자의 상처가, 두 분 다 각자의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내놓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끄집어내셔야 된다. 이거 끄집어내지 않는 한 둘 다 우리 교회 지금 다니시다가 사단 날 것 같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막 어머님도, 여러분 가끔 카페에서 가끔 생각해 보세요. 한 권사님, 한 여집사님, 그 앞에 남자 하나, 갑자기 앞에 있는 여자 두 분이 막 펑펑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 스타벅스에 계신 거기 손님들 도대체 저긴 뭐야? 이게 보험회사 직원도 아닌데 막 다 쳐다보는데 그때 속으로 저는 빛이 있으라 집중했습니다. 무려 4시간 동안 상담했어요. 4시간 동안.
근데 진짜 마지막에 어머니가, 그러니까 남편으로 받지 못한 사랑, 하여간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어찌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이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미안하다. 안긴 며느리는 막 어머님 품 안에서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죄송합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 모든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씨름을 안 하는 거예요. 씨름해야 되는데 씨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창수 목사님은 너무 존경하는 건, 저는 죄송한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 이야기네요. 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저는 19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분립개척을 했으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목사님을 처음 뵙고, 그리고 이제 분립개척으로 나갔던 평생 19년간 이 목사님을 뵀는데, 가면 갈수록 이 목사님 인격적으로 넓어지시고 깊어지세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의 별명은 딥 앤 와이드 이렇게 줬어요. 딥 앤 와이드. 넓은 것만 아니라 깊어요. 깊지만 않고 넓으세요. 아니 어떻게 저분은 저럴 수 있지? 이찬수 목사님이 늘 강조한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29교회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은혜를 이어가고 계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자기 부인은 이를 악물고 싸워야 될 우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 나가서 전도 안 했습니다. 초대교회 고증의 자료를 찾아보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고 놀래가지고 칭찬하고 칭송해서 알아서 제 발로 교회 왔습니다. 여긴 뭔가 다르구나. 여긴 뭔가 나를 받아주겠구나.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대속해 주신 주님을 날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몇 년 전에 일본 집회를 갔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이제 강사로 초대받아갔고 또 한 선교사님도 강사로 오셨는데 같은 방이었어요. 근데 뭐 유스코스타라는 집회였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은 너무 투박하시고 설교에 어떤 뭐 꾸밈이 없어요. 근데 저는 청소년 사역했는지라 애들이 안 들을 것 같으면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림도 준비하고 막 현란해요. 이분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제 설교의 아이들이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분의 말씀에 그날 아이들이, 여러분 일본 애들이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그날 진짜 뒤집어졌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선교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시더라고요. 막 찬양인도를 막 목숨 걸듯이 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막 찬양인도 하세요. 심지어 일본어도 아니고 그냥 본인 나라 말로 해요. 그냥 알아듣든지 말든지. 근데 나중에 이제 영어로 이분이 칵 하고 오픈하시는데,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조금 이따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의 양자라고, 선교사님의 따님을 내가 나쁜 짓을 했고, 근데 그 따님이 그러다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내 딸을 죽인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양자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목회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생각해 보건대 그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평생 눌려 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은혜의 힘은 눌려 사는 게 아니라 보은하고자 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이 양자인 목사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요. 그분의 길을 막 예배하는 것처럼 뜨겁게 찬양 인도하고 막 본인이 막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동자가 막 달라져요. 조금 있다가 그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투박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구나. 진짜 오늘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때 이 용서받은 기쁨, 용서받은 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아름빛 교회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우리 상처 많습니다. 열등감도 많고요. 자기 연민 엄청 심하고 자기 비하도 많고 분노도 화도 막 내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빌미로 누군가를 용서하란 말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냐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분노가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까지는 여러분 기다려줘야 됩니다. 끝내 깨닫는 것은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 분노가 나를 망가뜨려요. 나에게 상처 주신 분을 넘어 이 분노가 나를 망가뜨린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제는 이대로 못 살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시 피셔라는 신학자 이런 말 했습니다. 원한이란 자기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진짜 와닿는 말입니다. 원한이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성경에 용서라는 단어가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우리의 내면을 꿰뚫고 있어요. 용서라는 헬라어가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완전히 떠나보내다예요. 해석한다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울분을 짓게 만드는 상처와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보내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내적 고통처럼 큰 고통은 없다. 그것은 평안을 거부한다. 그것은 치유를 거부한다. 그것은 망각을 거부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에 길거리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을 볼모 삼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그 여자에게 이제 사람들이 율법의 근거야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던지지 못합니다. 다 마음으로 몸으로 가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이건 따뜻한 음성이거든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여자여, 이제 그 상처에서 떠나라. 너를 유린하고 고통 줬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떠나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만든 이미지인 것 같은데 이 이미지가 진짜 용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용서란 forgive 그리고 forget,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잊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 중학교 때 만났던 그 여자친구가 참 아버지에게 목소리를 당하고 그때 제가 분당 경찰서에서 일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냥 경찰서에서 만난 아이예요. 그 아빠는 교도소 들어가시고 이 아이를 이제 양육하는데 너무 거칠었고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아빠에 대한 상처를 떠나보내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릴 때 꿈이 스튜디스였어요. 여러분, 스튜디스는 약간 여성 중에 단아하고 여성스러움을 좀 상징했던 그런 그 직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망각, 떠나보냄을 통해 도전해서 대한항공 스튜디스가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퍼스트 클래스에서 얼마나 얘가 열심히 일을 하는지 늘 일할 때마다 얘는 찬양을 불렀대요. 이름이 한나인데 한나는 늘 찬양을 불렀는데 그 퍼스트 클래스 손님 중에 그 찬양 소리에 귀 기울인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선교사님 아들이었더라고요. IT 쪽에 일하는, 제가 주례했고 둘이 결혼했고 이제 셋 아이의 엄마, 아줌마가 됐어요. 과거에서 전혀 다른 삶. 용서가 무엇이라고요? 네, 그렇게 자기를 정죄하고 아버지께 유린당한 상처가 너무 많았던 그 아이가 완전히 떠나보내. 갇히지 않고 매듭으로 젖지 않고 떠나보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나와 내면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십니까? 그래서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또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탓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 수평적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나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 안 했고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즉 공동체,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심령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단위로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8장 35절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미 영적인 가족이에요. 제가 이것은 선교 현장에서 정말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분당 우리 교회 사역하기 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고 있는 꼬맹이가 얼마나 거칠고 맨날 지갑에 손을 대고 막 거기 같이 있는 공동체 다른 아이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그때는 사역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 아이는 상처 많은 애구나 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 많은 놈 이렇게 본 거죠. 야, 못 버티겠더라고요. 영국 선교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를 담당하는 선교사님께 안 되는 영어를 써가며 얘는 문제가 많다. 얘는 좀 분리시켜야 된다. 얘 때문에 다른 애들이 너무 고통스럽다. 딱 얘기를 듣자마자 영국 선교사님이 저에게 딱 정색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치며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You are fire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에게. 그 정도 영어는 제가 알아들으니까 너 해고야. 컴백 코리아. 집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저를 막 벌레 보듯이 막 그 순간에 막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워크하드한지 아십니까? 막 영어 써가면서 맨 마지막에 승질 나니까 Why me?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한마디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펑펑 터졌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제 이름이 그때 영어 이름이 론이었기 때문에 론, 당신은 이곳에 와 있는 목적은 뭐냐? 뭐 대답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하신 이야기가, 당신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가족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 그래서 당신은 안 된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사역의 대상으로 여겼으니 미우는 거예요. 사역의 대상으로 여겼으니 제가 계산하는 거예요. 가족이구나. 가족이니까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걔는 변하지 않았지만 제가 변하니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아이에게 포기함 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모습.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가 빚진 자다. 다 내가 빚진 자다. 심지어 로마서 8장 12절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빚진 자의 심정과 부유한 사랑을 깨달으면 프란시스 셰퍼가 한 말이 이제 좀 와닿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용서를 구함과 용서함보다 더 훌륭한
가시적인 사랑은 없다.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관계 속에 하나님 빚진 자의 마음과 부유한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는 가족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 매듭에 휘감겨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듭을 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부가 함께 오셨거든, 또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거든 그냥 손 한번 잡아주며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부족해서 그래, 미안해. 여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미안해. 그럼 대답할 때 당신 부족한 거 이제 알았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 알았구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안아줄 때,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할 때, 고맙다라고 말할 때, 나도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때, 그때 매듭이 풀어지는 역사 다 모두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다. 빗장은 열렸고 매듭은 풀어졌다. 이제는 매듭을 묶는 존재가 아니라 매듭을 풀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어 난 주보혈,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고백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이어서 찬양하실까요?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네. 오직 주님의 그 은혜가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아멘. 신실하신 주. 우리 양이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네. 오직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빛교회 성도님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내면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망가져 있고 분노와 자기 연민과 상처로 쌓여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 나의 죄를 탕감하여 주신 그 은혜, 매일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은혜, 하나님, 난 날마다 누군가로부터 정죄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 안에 하나님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이제는 빚진 자의 마음과 하나님 부유한 사랑으로 용서하며 누군가의 매듭을 풀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매듭이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자기 연민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과 자기의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하나님 마음껏 깨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통회하며 부인하며 자기 부인하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이 용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매듭이 풀어지고 나와 나 사이의 매듭이 풀어지고 하나님 누군가의 매듭을 풀어주는 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분이 있다면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오 주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없는 신실하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아 그리고 마음에 짓눌린 문제로 힘겨워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그 매듭을 보혈의 피로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듭이 풀어지고 하나님 나와 나 사이에 매듭이 풀어지고 이제는 더 나아가 나와 누군가의 사이에 그렇게 매듭을 풀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삶, 매듭을 풀고 사는 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리하여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자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용서,
매듭을 풀고 사는 힘,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또 아름빛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